공급하시면서 세 번째는 큰 영광을 공급하심이에요. 이게 뭐 이런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영광을 계속 공급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6,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듦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이 나옵니다.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제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도록 하겠어요. 1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멘. 자, 영광이라는 것이 독사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사와 독사조라고 하는 두 개로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독사에 대해서 말하고 다음에는 독사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용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알려드렸죠. 영광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다. 네, 근데 이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거는 이제 하나 현상이고 실제는 영광은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이제 영원한 빛이란 뜻인데 사도 베드로가 체험을 했어요. 영광을 봤다고. 알겠어요? 지금 영광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영광을 보고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까지 다 말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받아보는 이 교회 지체들이 뭔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3장에 가면 더 이제 확언이 나오지만 여기도 오염됐어요.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보는 이 지체들도 그리스도 지금 문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된기로 서 있는 교인들이지만 지체지만 이들은 다른 모든 교들도 마찬가지로 이단과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사사로운 것에 잡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많이 떠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전설을 통해서 진짜 구원에 대한 확정을 다 가르쳐 주고 후서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공급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이 공급을 받지 않고 엉뚱한 걸 받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 그분이 그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시는데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부활의 몸을 믿지 않는 이런 그 당시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여서 학문을 받아들여서 이 그리스도의 이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과 믿음을 오염시키고 약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1장에서도 좀 나오고 이제 2장, 3장에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악한 누룩처럼 이들에게 퍼져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진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게 바로 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형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주제를 갖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 역사로 증가하는 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읽었죠? 자, 16절에 보면 이제 그런 이단과 사설들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이를 따른 게 아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교묘히 교리로 만들어서 우리끼리 사도들끼리 짜가지고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강림하심을 너희들에게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팩트다. 당연히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이들에게 불식시키고 이들이 온전히 알려주기 위해서 뭘 꺼내들어요? 영광이라는 것을 꺼내들어요. 17절. 그래서 영광 중에서 우리가 이상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받으신 걸 우리가 봤다.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을 3명 데리고 와서 산에 올라와서 그 예수의 몸을 변형시켜서 영의 몸을 보여줬죠.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죠. 그 사건을 말해요. 이 사건이 뭐다? 바로 그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의 몸을 뭐라고 하냐? 그걸 영광 중이라고 해요. 영광. 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목격한 것을 통해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자기가 체험했고 그 영광이 자기 안에 왔고 그 영광 중에 자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을 모르니까 영광을 한마디로 살지 않으니까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 영광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냥 엉뚱한 말들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림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여러분 부활과 재림 믿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다 이제까지 배웠던 건 다 망가지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29, 31절. 자, 사도 베드로가 체험한 겁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모습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은 다른 것입니다. 예, 성결한 영은 그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결한 영의 형상을 딱 보여주니까 영의 몸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제자들이. 자,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옷이 어떻게 했다?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그의 모습도 바뀌었지만 그의 옷까지도 다 완전히 휘어지고 그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옷에서 빛이 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변형된 몸에서 빛이 나니까 옷도 빛을 반사시키는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빛을 투영 이렇게 빛이 막 나니까 그 옷까지 빛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개혁성경에서는 지극히 큰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이 영광이 영원한 생명의 빛은 이 빛이잖아, 빛, 영원한 빛. 이 예수님에게서 나는 빛이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보다 아주 큰 영광이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그냥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 이단을 만드는 교주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말하면 그냥 빛을 봤다고 말해요. 빛. 예. 이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 이만희도 산속에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빛을 봤다는 거야. 대부분 다 그래, 대부분. 저는 빛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봤다니까. 위험하죠. 난 빛을 봤어요. 여러분은 봤어요? 우리 이단 교주들만 다 모였구만 우리. 자,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그렇게 가식으로 잘 매일 볼 수 있는 빛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여줘야 제자들이 봤죠. 제자들이 봤잖아요. 실제로 눈으로 본 거예요. 저도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좀 본 게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빛이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요. 그걸 독사 영광이라고 그래요. 자, 그 영광의 그 형상들이죠. 예수, 모세, 그다음에 엘리야. 무엇 두 사람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해 영의 몸들이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형상들이 세 명이 모여서 세 명이 대화하는 것을 제자 세 명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런데 그들이 영광 중에 영광 빛으로 나타나서 장차 어떤 얘기를 하냐?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체포돼서 죽을 것을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 것은 뭐 이미 각본에 예수님의 각본, 하나님의 각본에 짜여진 거예요. 이것을 영체들은 다 안다는 거지, 영의 몸들은. 그래서 엘리야도 모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베드로를 위시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그 현상도 눈으로 보고 귀로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통틀어 그들의 그 모습을 영광이라고 한다. 영광.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영광을 말한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거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영광이에요. 이제 두 번째 의미에서 영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예, 우리가 영광을 올린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죠. 이것은 다른 의미예요. 그 영광과 이거 영광은 그건 아까 말한 독사조예요. 이건 독사고. 그러니까 독사는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영의 몸, 영의 형상이 지금 딱 나타나는데 그것 또한 뭐라고 그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중에 이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그 밑에 장수천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도 베드로에게서 본인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의 빛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그의 기억은 그를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훗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받는 것을 굳건하게 믿게 되는 절대적인 경험입니다. 아멘. 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럼 베드로도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인자 예수로 계실 때 이 영광의 몸을 봤죠? 봤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보다 이 몸이에요. 예수가 바뀌었어요. 몸이 변형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몰라봤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빛나는 몸이었어요. 빛이 나는 몸이에요. 여러분 그 몸, 그 빛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 정체가 태양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고 그분에서 나오는 빛으로 24시간을 성과 외성을 다 비춘다고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빛 자체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영광 독사라고 한다고 해요. 그 빛나는 그리스도, 그 빛이 나는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 안에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자, 영광, 독사는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읽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뭐다? 말씀이신 그분은 영광이다. 근데 그 영광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가 뭐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빛나는 몸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모든 부분이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의 안에는 그 영광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세 명의 제자들 앞에 그 예수의 몸 안에 감춰졌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버린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시간에 뭘 여러분들이 봐야 되냐면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자, 그 말씀 안에는 4절,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할 빛이 뭐다? 바로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 영광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다. 그러니까 이 빛은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영광이라고 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이 영광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걸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먹고 여러분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마다 목회자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비춰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여러분들이 비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영, 혼, 여러분의 그 영의 몸으로 자라날 그 모든 것에 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빛이 쫙 비춰주고 여러분 그 빛을 한껏 흡수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실제로 태양빛을 우리 피부들이 이렇게 많이 흡수하면 비타민 뭔가가 더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도 깨달아지지만 우리 영 안에 생명 양식이 되잖아요. 생명 양식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빛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예배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1장에 아까 자 그리스도가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 말씀 안에는 뭐다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비춰진다 빛으로 비춰진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9절 10절 11절에 뭐야? 빛이 나옵니다. 참빛. 그분은 참빛이시다. 그래서 그 참빛을 오셨는데 이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않더라. 근데 이 빛을 영접하면 12절 이 빛을 영접하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는 사람의 뜻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혈통 사람 육정 뜻이나 사람의 혈통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낳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빛이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영원한 빛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빛이 내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고 씨가 되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화색을 하고 그냥 여러분 정말 반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계속 비춰지기를 원해야 돼. 비춰지기를 원해야 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분들은 이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지. 이게 물론 이제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목사님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생명의 빛은 비치지 못해. 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오늘 지금 베드로는 뭐 영광을 말해버리잖아요. 자기가 그 영광을 봐버렸고 그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와버렸잖아요. 에? 그러니까 뭐요?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죄막지하게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이게 이 영광을 영접한 분들은 이 빛의 말씀이 내게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고 이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가 없고 이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것은 끔찍한 일이야.
이 그리스도의 몸 밖에 나간다는 것은 완전히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고 이 세상 문화에 취하고 사상에 취하고 철학에 취하고 세상 문화와 트렌드에 취해가는 이 정말 안타까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진짜 구원이 무엇이고 진짜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결정타를 때리는 게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나는 그 영광을 봤다. 나는 이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요한도 그렇고.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럼 보고 들은 게 뭐냐? 1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딱 시작하잖아. 태초부터 있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그게 영광이잖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뭐다? 사람에 비춰지는 빛이다. 이것을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아멘. 이걸 보고 내가 이것을 빛을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우리 영의 눈으로는 이게 빛으로 보이고 여러분 우리의 귀로는 이게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상한 소리가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그들의 눈으로는 빛의 형상을 봤고 귀로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항상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의 몸의 예배는 영광을 여러분 보고 영광을 들어야 돼. 그 영광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빛으로 빛은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양식 여러분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여러분 비춰지고 그 모든 빛이 말씀의 음성으로 이렇게 소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돼요. 자, 점점 여러분 선명해지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영광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어렵게 써놨죠. 근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원래 원전이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영광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이거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 영광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뭐가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가 난다고요? 빛이 나온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으로 나온 걸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증거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것이 뭐다? 이 자체가 영광이에요. 빛이에요. 이 빛을 여러분에게 빛비침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육 모든 게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빛을 여러분 비춤을 받아야 돼. 근데 이건 소리로는 뭐다? 이게 소리로는 복음이다. 이게 음성으로는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들리고 여러분 이 형질은 뭐다? 바로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빛이 우리 영혼육에 먹혀져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분 소리로는 이 말씀 음성으로 여러분이 귀로 들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는 영광과 영광의 빛과 영광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계속 이러한 여러분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빛비침을 받는 게 바로 내 그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빛침으로 들어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예배 중에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날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비춰질 때 여러분의 영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혼들은 그리스도의 혼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아멘.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의 몸은 자라나는 것이고, 그의 정비에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점점 죽어가는 것이고, 기능이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본성이, 그 육체의 본성이, 육체의 그 본성, 우리 옛사람의 육체의 본성은 점점 죽어가서 이 육체가 우리의 혼과 영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점점 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며 우리가 점점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빛비춤으로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의 어둠들을 다 몰아내고,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다 몰아내고 빛으로 생명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일으켜 세워주는,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런 비춤을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개 공급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병든 교인들, 이 병들어가는 교인들 앞에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았고 들었다. 그래서 영광은 그리스도이며 그 영광이 소리로 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누가 싫어한다? 누가 싫어해? 옆에 있는 집사가 싫어한다고요? 누가 싫어하죠? 세상 신들, 마귀 새끼들, 사단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 이 마귀 새끼들이 이걸 진짜 싫어한다. 그래서 새남교회 마귀 역사에 이 마귀의 이간질이 강한 거예요. 제가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 영광을 비추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이간질 안 할 거예요. 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세상 신들이 이것만 제발 하지 말아줘. 이 목사, 너 이것만 안 하면 내가 너를 막 유명한 목사 만들어줄게. 그렇게 거릴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이 빛을 계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비춰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뭐예요? 이 영광의 복음, 영광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영광을 여러분 다른 비춰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사단의 역사가 있어야 돼. 요새 별로 없지요? 있어야 돼. 그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 복음에 영광의 빛이 들어가면 형상이 돼, 형상. 몸이 돼. 그리스도는 뭐다? 영광이다. 영광은 뭐다? 복음의 빛이다. 그 빛이 들어가면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이 빛만, 이 영광만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들어가는데 얼마나 싫어. 자기들은 못하는데. 그래서 세상 신들이 아주 결사적으로 온갖 저들의 모든 지혜를 짜내서 여러분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대체해서 믿게 하고 교묘하게 교리를 만들어서 이 진짜 구원과 이 진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이 영광 중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간질을 다 끊어내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번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가족들 전체에도 이 말씀을 오늘 전달하시고 깨어 근신하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딤전 했나요? 1장 11절 읽으세요. 시작.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빛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영광 중에 선포되는 소리는 그래서 생명을 주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세 명의 제자가 일단 예수님이 다른 영의 몸으로 이렇게 변형되는 걸 보고 일단 황홀했어요. 일단 좋았어요. 그리고 막 그게 너무 경외심이 일어나고 너무 정말 황홀할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산을 안 내려간다고 막 고집 부릴 정도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환상을, 그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지 분명히 해석이 돼야 돼. 근데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잖아. 이게 뭐다? 영광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영원한 빛이 여러분 생명의 빛이 여러분 비춰진다면 그에 걸맞는 뭐가 어떤 말씀이 선포돼야 돼? 예, 그리스도에 대한, 아들에 대한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이민준이가 그리스도야 이런 건 안 되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 그리스도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델을 이렇게 날마다 준다. 이런 말씀을 할 때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위에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변형시키고 모세와 엘리야의 영의 몸을 소환해서 함께 대하는 걸 한번 시전을 해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 복음을 알려준 거예요. 복음. 그 영광과 그 영광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오래전에 시간 지났는데 기억하잖아. 이것이 바로 영광이야. 이게 바로 생명이야. 이게 바로 진짜 생명이야. 이게 진짜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여튼 저는 맨날 중요하다고 그러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환상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계속 뭘로 들어온다?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내게 영광으로 비춰지고 있다. 여러분 정말 이 여러분 육신의 그 세포 하나가 다 뚫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여러분 세포라도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 뭐다? 이 빛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빛을 영접하고 이 빛이 들어가서 내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 빛을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예배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늦게 와요? 이런 걸 몰라. 이 빛이 내게 비춰지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 이런 걸 실감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도 변질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보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변질되어서 부활이 어디 있어? 그리고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어딨니? 이렇게까지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2장 6, 8절도 한번 사도 바울의 경우도 한번 볼래요? 자, 다시 읽어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자, 뭘 봤어요? 빛을 봤죠. 이게 영광이에요. 눈으로는 영광을 보게 됐고, 그래서 영광이 지금 이 나쁜 놈 사울에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보세요. 7절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실제로 소리가 있죠. 누가 이걸 증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서신 거야. 직접 그리스도가 나오셔가지고 야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야. 이때 막 기절할 일이지. 자기들이 죽여버렸는데 이분이 살아계시잖아. 할렐루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살아계시잖아. 부활했다는 소리는 들었어. 근데 이분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나타나셔서 소리만 나고 빛과 소리로 내게 와가지고 말씀하신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울이 기절할 일이지. 그냥 눈도 멀어버리고 뭐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린 거죠. 번아웃 돼버린 거지. 완전히 옛사람 번아웃 돼가지고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자,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증인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보이는 현상만 빛만 보면 그거는 악한 영성 사단에게 잡힙니다. 반드시 보여지는 이 빛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데 뭔가 보이는 애들은 반드시 마귀한테 넘어가요. 이게 함께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명상하듯이 자꾸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눈 감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눈 똑바로 뜨고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듣고 먹고 마실 때 영광이 여러분 비춰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야, 진짜 오늘 너무 귀한 것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까지 다 선포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또 뭐가 나왔어요? 자기 영광의 몸이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겠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 우리가 비침을 받고 그 소리를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보다 영광의 몸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을 아까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병기 된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영광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왜? 영광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죠. 계속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몸으로 형체와 같이 지금 병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받고 확증받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경험한 것이 실제로 자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시체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죄림이 없다니. 죄림을 때 예수님께서 땅을 심판하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영광의 몸을 준비한 분들은 첫째 부활의 몸으로 다 열매로 데려가시고, 아멘. 그게 뒤에 된다면 예비처로 천년천국에서 양육하면서 훗날에 좋은 부활의 몸을 입히려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놈 새끼들 왜 너희들 그걸 안 믿고 그렇게 함부로 다른 것을 함부로 믿고 다른 말을 그냥 쉽게 믿어 하고 그렇게 지금 책망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체험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체험을. 자, 고전 15장 43절입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욕된 것은 인간의 몸이잖아요. 영광스러운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광의 빛을 받아야지. 비침을 받아야지. 영광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그것도 날마다 그 빛비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한번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3장 18절 시작.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어려워요. 이게 어렵게 써놨고, 그래서 킹 성경으로 썼는데도 어려워요. 자,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고 본다. 구약 때는 수건을 여러분 우리가 가려야 됩니다. 가리고 머리에 뭘 쓰고 이렇게 여자들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머리에 쓰고 뭐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왜? 영광을 봐야 되니까. 영광이 되게 비춰지는데 왜 수건을 왜 가려? 왜 가려? 모세는 율법의 영광이기 때문에 가려야 되는 거야.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비춰져 봤자 안 좋아. 근데 우리들에게 온 영광과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빛은 생명의 빛이야. 그리스도의 빛이야. 그러니까 가리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가리지 말고 싹 비껴버리라. 입을 막지 말아라. 입을 열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여러분들이 전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유리를 통해 이제 보는 것처럼 본다 이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인도를 받아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광에서 어디로 간다? 영광으로 간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된다. 그럼 계속 영광에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몸이 나오잖아요. 부활의 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에서 또 영광으로, 영광에서 또 영광으로 계속 전진해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영광에서 안 영광으로, 어둠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 영광을 받으라 이거예요. 계속 영광의 빛비침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럼 끝내 뭐가 된다?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병기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예,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그 삼일체 몸이보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기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그럼 뭘 우리에게 공급해야 되겠어요? 영광을 공급해 줘야지. 영원한 생명의 빛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예배, 모든 말씀 운동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에도 계속 이 영광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젠틀하게 고상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그리스도를 파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 더 많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케 되는 것을, 변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자라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제 다음에 이 영광의 두 번째 의미까지 하면 더 선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